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잘 지내셨나요? 지난 3일 동안 참 무더운 무더위였죠. 여러분이 언제나 건강하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다니엘서 보고 있습니다. 다니엘 하면 할수록 참 쉬운 것 같은데 어려운 내용들입니다. 앞으로 이제 7장 넘어가게 되면 본격적인 묵시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고찰해보는 그러한 시간도 가지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을 의지하여도 시험은 언제나 있다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계속 보면서 몇 가지 사건들, 크게는 6가지 사건들이 성경 안에 있었죠. 꿈에 대한 비슷한 내용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왕들이 바뀌면서 비슷한 그러한 어려움을 겪는 이야기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5장에서는 조금 다른 게 있죠. 직접적인 무너짐을 이야기해요. 4장에서 느부갓네살은 하나님께서 쫓겨가게 했다가 7년 뒤에 다시금 왕의 자리로 돌아옵니다. 그 뒤로 1년 뒤에 죽죠. 하지만 5장의 벨사살 왕은 어떻습니까? 네, 하나님의 꿈에 대한 해석을 다니엘을 통해 듣고 그날 저녁에 죽음을 당하죠.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기만한 사람에 대한 심판을 좀 볼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6장 넘어가면 다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죠. 5장 31절에 가면 다리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다리오의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뒤로 연결되는 고레스의 이야기도 연결이 됩니다. 고레스는 특별히 1장 21절에 나오게 되죠. 4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해서 다니엘은 다리우스 왕과 페르시아의 키루스 왕제 시대에 크게 이름을 떨쳤다라고 했습니다. 세번역본으로 보니까요. 바로 이 사람 다니엘은 다리우스 왕이 다스리는 동안과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다스리는 동안 잘 살았다. 잘 살았다고 합니다. 하나님 주신 복이죠. 자, 이름을 떨친 것과 잘 살았다는 건 뭐냐면 다니엘이 그만큼 유명해졌다라는 의미겠죠. 5장 31절에서는 메디아 사람 다리우스가 그 나라를 차지하였다. 다리우스의 나이는 62살이었다. 4장 28절에서 다리우스 이야기가 나와요. 또 고레스 이야기도 나오죠. 1장 21절에도 나오고요. 5장 31절에서는 다리우스가 나라를 차지한 것에 대해서 나와요. 신학자들이 이 부분에 관해서 좀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갈 것을 예언하셨잖아요. 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한 이 모든 일들이 성취가 됐어요. 그런데 70년 뒤에 이제 포로 귀환을 해야 되는데 이 왕들이 보내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계속 포로로 잡아두고 이스라엘을 속국으로 두려고 했던 거죠. 자, 그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네, 하나님의 성전은 무너졌고 회파되었고 예루살렘 성벽도 무너져 버렸죠. 말 그대로 폐허가 된 도시에 이제 사람들이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느헤미야나 또는 에스라서를 보면 이 성전 건축이나 성벽 건축을 하는데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였다고요?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1차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대부분 왕족과 귀족의 자녀들, 또 귀족들이었잖아요. 그러니 남아있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보면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남아서 자기들이 이 도시를 지키고 있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성벽을 세우고 성전을 세우고자 할 때 어떤 마음이 있었다고요? 회방하는 마음이 있었다고요. 자, 느헤미야가 성벽을 세운 건 50일 만에 가능했는데 중요한 건 그만큼의 결단도 있었겠죠. 자, 이 포로로 돌아오는 70년의 시간이 필요한데 70년의 시간이 언제 지납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그냥 지나가는 시간 아닌가 그럴 수 있잖아요. 제가 이 말씀 읽으면서 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모든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다 어려움의 시간들을 반드시 겪더라는 거예요. 형통함의 시간이 없어요. 또 복음을 전한 사도들이나 또 여러 복음의 선지자들도 선진들도 어때요? 어려움의 시간들을 겪었죠. 무엇 때문에요? 예수를 믿고 예수를 전하는 것 때문에 어려움의 시간들을 겪었어요. 물론 좋은 일도 있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면서 교회가 세워지고 사람들이 수없이 이제 예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왜 중요합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다리오 왕이 세워지고 난 다음에 누가 세워져요? 고레스 왕이 세워지잖아요. 자, 벨사살 왕이 5장에서 죽었어요. 벨사살 왕이 죽었다라는 것은 신바벨론 시대가 끝났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이 꿈이 벨사살 왕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다니엘이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벨사살 왕, 당신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 신바벨론 시대는 끝났습니다. 라고 선포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5장 31절에 누가 왕이 됐다고요? 메디아 사람 다리우스가 그 나라를 차지했다. 왕이 되었다. 그런데 그때 나이가 62살이었다. 역사학자들이 살펴본 바로는요, 다리오 왕, 우리가 메데와 페르시아 중간기거든요. 자, 이렇게 연합국인데 이 나라가 다른 나라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다리오와 고레스는요, 친분 관계가 있었던 친족일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특별히 다리오는 어떤 삼촌이나 또는 외삼촌쯤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고레스는 조카로 보고 있었습니다. 자, 다리오 왕 때도 사실은 포로 기한이 안 되죠. 그래서 고레스 왕 때 포로 기한의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신바벨론 제국을 세웠던 느부갓네살도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경험했음에도 자신을 신으로 만드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때가 있었죠. 벨사살은 어떠한가요? 그의 마음도 교만하게 이를 때가 없었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 나보니두스와 공동 통치를 10년간 역사학자들이 한 것을 파악했다고 그랬죠. 확인했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나보니두스가 전쟁에서 패해서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이 진짜 왕이 된다라는 기쁨 가운데 연회를 열었을 때가 상황적으로 좋은 상황이 아니었다고 했어요. 신바벨론의 대부분의 지역은 메디아와 페르시아한테 점령을 당했고 바벨론 본성읍도 어떻게 해요? 2년 동안 포위당한 상태였다라고 했죠. 자, 그 가운데 연회를 열었다라는 건 자신의 어떤 통치 과실을 증명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 또 수단이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오만하고 교만했던 것, 하나님을 기만했던 것이 뭐라고 그랬죠?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예배를 위해 쓰였던 기물들을 술잔과 술병으로 사용한 것이죠. 느부갓네살은 다시 이제 왕에 오르죠. 우리가 알다시피 왕에 오르고 1년 뒤에 죽게 됩니다. 벨사살도 하나님을 기만하고 모독한 오만한 행동으로 인해서 죽음이라는 심판을 꿈을 해석받은 그날에 당하게 되죠. 자, 이로써 신바벨론 시대가 끝나고요. 메디아 페르시아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자,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역사에 개입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과 또 벨사살, 다리오, 직접 뭐예요? 다니엘을 통해서 내가 개입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자, 역사학자들은 62살이었던 다리오에게 고레스는 친척, 조카였을 것이라고 했잖아요. 다리오가 새로운 제국을 세우고 왕이 되었고 그 뒤에 이제 본격적인
메디아와 페르시아의 공동제국은 다리오가 죽으면서 사라지고 고레스가 왕이 되면서 진짜 페르시아 시대가 열리게 되는 거죠. 고레스의 이름을 키루스 이렇게 부르기도 하네요. 현대인의 성경에서는요. 자, 이 다리오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였냐면 느부갓네살이 그랬던 것처럼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지방 관리를 다리오 왕도 세우게 되죠. 무려 120명을 세웁니다. 현대인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 하면 도지사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자, 이 무려 120명이니까 어떻게 해요? 왕이 혼자 다 못하잖아요. 그래서 능력 있는 총리 3명을 세우는데 그 중에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이 누구였냐? 다니엘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다니엘을 결국은 나라를 통치하는 통치자로 세우려고 다리오 왕은 계획하고 있었다고 성경은 오늘 본문 이하로는 이야기하고 있죠. 자, 2절에서 보면 왜 이렇게 3명의 통치자를 세웠을까요?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신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라고 얘기를 해요. 현대인의 성경 번역으로는요, 다리우스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전국을 120도로 나누고 각도의 도지사를 세웠다. 그리고 그는 도지사를 감독하는 총리 3사람을 세워 도지사가 총리에게 국정보고를 하게 하여 왕이 나라 일을 보는데 어려움이 없게 하였다. 그 총리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다. 이 다니엘이 3명의 총리 중에 가장 뛰어났다. 성경에 보면 이 뛰어난 능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다니엘의 능력을 또 다른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보면 마음의 영이 깨끗하다, 뛰어나다 이렇게 얘기를 번역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늘 통해 있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움직이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다니엘이었죠. 자, 다리오는 이런 다니엘을 아끼면서 그에게 모든 나라의 일을 맡기려고 했다라고 3절에서는 이야기되고 있죠. 나라의 모든 일을 책임지는 사람이 왕이기 때문에 인재를 발굴하고 채용하는 것도 왕의 몫이었죠. 한 나라가 바르게 세워지고 또 튼튼한 체질로 바뀌는 것은 정직하고 올바른 태도와 책임을 질 줄 아는 인재들이 세워질 때 가능합니다. 반면 한 나라가 무너지는 빠른 방법은요, 왕이 옆에 간신을 많이 둘 때예요. 왕이 듣기에 좋은 말만 하고, 그리고 싫은 말은 듣기 싫어하죠. 그리고 싫은 말하는 사람은 뭐하죠? 유배 보내거나 또 낮은 관직에 있게 하거나 아예 만나지 않는 거예요. 자, 이 간신들은 절대로 자신들이 책임지지 않죠. 도리어 다른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남 탓을 합니다. 다리오가 잘했던 것이 바로 이러한 인재를 세우는 것이었는데 문제는 뭐였냐면 이들의 감정까지는 관리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채용된 다른 총리들, 즉 2명의 다른 총리들이 다니엘을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든 다니엘을 무너뜨리려고 고발할 것을 찾지만 잘못이나 부정을 저지를 일이 없기 때문에 아무 흠도 찾지 못했다라고 하죠. 그래서 고소할 방법을 찾다가 종교적인 방법으로 다니엘을 무너뜨리려 합니다. 다니엘이 성전에 있던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 3번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다니엘은 굉장히 모범적인 사람이었지만 규칙적인 사람이었던 거 매우 확실한 이야기죠. 출퇴근 정확히 했을 거고요. 자신이 맡은 책임 다 했을 거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모든 일을 정직하게 하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일들에 관해서 책임을 따져 물을 수 없으니까 종교적인 방법으로 해결을 하려고 해요. 그 방법이 뭐였어요? 왕에게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고 상담을 받고 왕을 높이는 일을 하라고 이제 조서를 30일간 그렇게 하도록 하는 거죠. 이게 또 다른 면으로는 신격화시키는 겁니다. 앞서서 느부갓네살이 자신의 통치를 더욱더 공고히 하고 자신의 일들을 치적을 높이고자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금신상을 만들었다고 그랬죠. 이 금신상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교만하게 보셨다고 했잖아요. 자, 이러한 일들 이 다리오 왕에게 자기가 원하진 않았지만 어떻게 했어요? 2명의 총리가 간언을 하죠. 네, 왕이시여, 왕은 굉장히 뛰어나고 굉장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왕은 참 높으신 분이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왕 앞에 나와서 머리를 조이게 하십시오. 왕을
떠받들게 하십시오. 무려 30일 동안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자굴에 던져버린다라고 조서를 만들어서 선포하십시오. 이 금령을 선포하면서 어떻게 해요? 왕은 뿌듯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6장 뒤에 보면, 다음 주에 보겠지만 6장 뒤에 보면 다니엘이 함정에 빠진 걸 왕이 알게 돼요. 그러면서 굉장히 마음 아파하죠. 사회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것 같습니다. 도대체 왜 나는 신앙생활하면서 진짜 사회생활 잘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될까? 왜 힘들까? 자꾸 벽에 부딪힐까? 왜 만나는 사람마다 문제가 생길까? 왜 나를 힘들게 할까? 왜 딸을 시킬까? 이런 생각들 분명히 할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이러한 것들을 타협을 하면서 해야 되는가? 고민스럽기도 하죠. 우리가 다니엘을 계속 보는 이유가 뭐죠? 다니엘서의 앞에 6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보는 이야기는 바로 이거예요. 다니엘이 왕따당하고 소외당하지 않는 귀중한 방법,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온전히 설 수 있었던 이유,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살면 참 좋지 않을까? 반드시 세상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더욱 사랑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다니엘은 철저하게 하나님 신앙으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밖에 나가서 그리스도인이란 말을 잘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란 사실을 잘 이야기하시나요? 제가 저희 아파트에 어제 들은 이야기인데, 어제 이제 저희 아파트에서 3층에 사시는 분이 그 이야기를 해주셨대요. 제가 워낙 동물을 좋아하니까 그 집이 키우는 강아지 참 이쁘고 귀엽거든요. 비숑 프리제인가요? 하여튼 종이 그런데 너무 귀여워서 제가 쓰다듬어 주고 이뻐해 줬는데 그걸 좋게 보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참 목사님 착하시다, 좋으시다라는 얘기를 했대요. 좀 마음이 한편으로는 참 뿌듯하더라고요. 여러분, 선한 일을 한다는 것은 내가 신앙을 어떻게 두고 사는가에 있느냐에 따라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다니엘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신앙으로 살았어요. 우리가 1장에서부터 다니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 이미 알고 있잖아요. 많이 들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왕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타협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세 명의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도 동일했어요. 자신들이 죽으면 죽었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을 거라고 아주 당당하게 대놓고 이야기하잖아요. 3장 18절에 비록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내지 않으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을 것이며 또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않을 것이니 왕이시여 그런 줄 아십시오. 이거 굉장히 뻔뻔한 얘기입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웃으면서 뻔뻔한 이야기 잘했으면 좋겠어요.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하면 목사님은 저러나 그러나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웃으면서 뻔뻔한 이야기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비록 손해본다고 할지라도 나는 내가 이것에 대해서 더 이익을 취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당당함이 있으면 좋겠죠. 성경에서 이런 사람을 찾자면 에스더를 또 들 수가 있겠죠. 에스더가 외삼촌 모르드게에게 한 말이 뭔가요? 4장 16절에 보면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에스더가 그동안 어떤 마음으로 살았나요? 굉장히 불안하고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살았잖아요. 그런데 모르드게의 따끔한 한마디에 에스더도 결단을 하죠. 내가 죽으면 죽었지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는데 나는 내 목숨을 가지고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자, 우리는 우리 삶에서 타협이란 말을 많이 듣잖아요. 이거 좀 하면 어때? 믿으면서 술 좀 마시면 어때? 믿으면서 담배 좀 피면 어때? 믿으면서 이런 거 하면 좀 어때? 도박 좀 하면 어때? 여러분, 아닙니다. 죄송하지만요. 이런 타협은요, 결국 우리 삶에 뭐를 끌어들이냐 하면
죄를 끌어들이게 됩니다. 결국은 사탄은 우리 마음 가운데 죄책감을 두게 하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게 하냐면 의기소침하게 신앙생활하게 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적 신뢰를 두지 못하게 만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려면 어떤 일이 있어야 되느냐? 내가 좋아하고 내가 아끼는 것이라도 때로는 뭐예요?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목숨을 가지고 타협하지 않았어요. 누가요? 다니엘이나 이제 6장에 나오는 다니엘의 이야기나 또는 하냐냐 또 미사엘 아사랴도 그랬고요. 우리가 좀 방금 전에 읽었던 에스더도 그랬죠. 권력과 죽음의 위협 앞에서 타협하는 일들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어요. 심지어 교회도 정치와 타협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문화와 타협하기도 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라고 변명은 하지만 아닌 거죠. 아닌 건 아닌 겁니다. 타협할 수가 없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수단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럼 복음을 전하려면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온전한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십시오라고 얘기를 하죠. 고린도전서 강의를 하면서 제가 엔도수샷 교회 침묵이라는 소설을 거론한 적이 있습니다. 이야기한 적이 있죠. 17세기 후반 키리스탄 탄압, 그리스도인이에요. 일본어로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 탄압을 이제 주제를 가지고 소설을 역사적 사실을 가지고 소설을 쓴 게 침묵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가장 큰 두 주인공 페레이라 신부와 로드리고 신부죠. 자, 페레이라는 이 키리스탄 탄압, 그리스도인 탄압 때 배교를 합니다. 그 소식이 로마 교황청에 전해지고 페레이라의 제자였던 두 사람이 그 사실을 확인하고자 떠나죠. 그 중에 한 사람은 순교를 당하고요. 고통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을 구하다가 순교당하고요. 또 이 로드리고는 가만히 지켜보죠. 자, 그러다가 자긴 고민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합니다. 침묵하죠. 하나님 음성이 없어요. 나는 순교 당할 것인가? 고통당하는 수많은 일본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로드리고가 갈등을 합니다. 진짜 저들이 왜 저렇게 고통을 참아내는가? 그냥 하나님을 부인하면 되지 않는가? 나도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마음으로 나가면 되지 않는가? 근데 로드리고는 페레이라 신부의 이야기를 듣고 설득을 듣고 넘어가요. 그리고 같이 배교를 하죠. 자신이 나중에 뒷부분에 보면 최후의 남은 신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요 지하에 숨어있던 그리스도인들도 꽤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엘리야의 이야기 같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나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제 죽여주십시오. 나 데리고 가십시오. 라고 했던 엘리야의 이야기. 그러나 3,000명을 숨겨두고 있다라는 말을 듣고 힘을 얻게 되죠. 이 책의 해석에 대해서는 좀 의견이 분분해요. 이 배교가 과연 옳은 것이냐, 그냥 합리적인 변명을 하면서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니냐. 근데 저도 사실은 좀 의문점을 가지고 읽기는 했어요. 아니, 조금 더 본다면 주님 편에 서서 강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편과 순교하는 것이 진짜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해보게 되죠. 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28절에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격려합니다. 자녀들이여,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십시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떳떳이 그분을 뵙게 될 것입니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떳떳이 자기 합리화하는 신앙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 사랑 때문에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복음서들을 통해서 보면 너희가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게 될 것인데 그게 누구 때문이냐? 내 이름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이름 전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런 사람들은 하늘에서 상이 클 것이다. 결국은 죽음까지도 왜 우리가 순교의 역사를 이야기합니까? 순교의 역사가 가장 큰 은혜가 있기 때문이죠. 바로 그들이 씨 뿌리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죠. 요한일서 2장 28절에서 사도 요한이 말하는 바가 뭔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드러낼 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나도 살 수 있는 거예요. 반면 내가 사람들한테 감추면 어떻게 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살아도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함정이죠. 여러분, 이러한 함정에 속아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차라리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드러내십시오. 그게 더 낫습니다. 나의 신앙을 세상의 것과 타협하면서 핑계댈 수는 없어요.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을 반드시 보신다라고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 이야기해요.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에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현대인의 성경어에서는 이것을 매우 간단하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심판날에는 각자의 일한 결과가 불로 시험을 받아 밝혀질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결과를 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욕심으로 낸 것인지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것인지는 뭐예요? 불의 시험을 받을 때 밝혀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사실은 내 욕심이나 내 마음 가지고 할 게 없어요.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직 할 뿐인 거예요. 자, 이러한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타협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신앙으로 철저하게 살았던 다니엘과 3명의 친구, 왕의 어떠한 명령에도 굴복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았던 것, 이것은 사실 우리 신앙의 본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신앙도 세상을 향해서, 사람들을 향해서 그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감추고 부끄럽게 여기고 산다면 주님도 우리를 부끄럽게 여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당당하게 드러낼 때에 오히려 세상은 그리스도인인 것이 자랑스럽게 보여지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떠한 타협도 하지 않아야 되는 게 마땅하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으로 사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사는 사람은 결코 타협하지 않는다. 신앙 타협은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 근데 이게 오도되면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죠. 근데 그렇지 않아야 돼요. 두 번째로 다니엘이 취했던 태도가 뭐냐 하면 사람들에게 겸손한 태도를 취하는 겁니다. 신앙에 대해서는 타협이 없던 다니엘이라 할지라도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돼요. 교만하게 비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에 타협이 없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고 사람들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경우를 봐요. 여러분, 이거는요, 교만한 신앙입니다.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 돼요. 함부로 대하지 말아야 돼요. 함부로 대한다는 것은 그것은요,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거예요. 이 다니엘은 사람들 앞에 겸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리옥의 이야기를 들어서 알잖아요. 이 장에서 아리옥의 이야기를 잘 들었던 다니엘. 아리옥이 사실은 만나면 죽일 수 있었는데 죽이지 않았던 이유가 뭐예요? 다니엘과 친분이 있었다라는 거죠. 굉장히 다니엘이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친절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왕도 그렇고요. 모든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었고 신의를 얻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또 한편으로는 다니엘은 들은 말에 대해서 함부로 말을 전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 왕의 종이었으니 당연히 그랬던 거 아닙니까? 노예시몬으로 끌려왔을 테니 당연히 침묵하고 왕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니었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왕 앞에 겸손해야 되지 않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네, 그렇지 않았어요. 성경에서 다니엘을 돕는 사람이 있었다는 건 결국은 다니엘이 모든 사람을 향해서 너그럽게 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빌립보서 4장 5절에 보면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울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사람을 너그럽게 대하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죠. 사람을 무시하는 건요, 적을 만드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취할 태도 중 하나가 바로 너그럽게 대하는 겁니다. 나를 좀 무시하고 나에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너그럽게 대하는 거죠. 우리 속담에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계속적으로 너그럽게 대하다 보면 그것이 뭐가 돼요? 진심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너그럽게 대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너그러움인 온유가 있어요. 물론 죄에 대해서는 너그러울 수가 없죠. 우리가 죄에 대해서 타협할 수는 없잖아요. 죄를 타협하는 순간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는데 그 죄를 어떻게 너그럽게 관용하며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죠. 하지만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늠한 여인을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면서 뒤에 한 말이 뭐예요? 앞으로 그렇게 살지 말아라는 거죠. 미소와 너그러운 말은요, 우리를 위기 상황에서 돕는 사람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죠. 그가 보디발의 가정 총무로 있을 때, 또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왕의 감옥에 들어가 있을 때도 그는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었어요. 자기의 형편이 어렵고 괴롭고 진짜 너무나 비참한 것 같은데 누구 돌볼 시간이 어딨어? 누구를 위로할 시간이 어딨어? 라고 생각하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그는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너그럽고 친절했어요. 자, 그랬더니 가정총무가 되었고 감옥을 관할하는 간수장의 모든 업무를 돕는 사람이 되었죠.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사람을 얻고 복의 관계를 만드는 비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경고의 말씀을 늘 가슴에 새기고 살아야 되죠. 마태복음 18장 6절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금옥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우리 얼굴에 철판 깔았다라는 말을 종종 하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양심이 돌덩이처럼 굳어져서 양심이 죽어서 사는 그런 분들을 종종 봐요. 그러면 참 안타깝습니다. 세상에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교회를 손가락질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변화시킬 사람들은 결국 누구예요? 우리들인 거예요. 양심에 깨어있고 올바른 사랑을 가지고 또 예수님의 경고를 늘 믿고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한 사람, 그 사람을 지금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죠.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라는 말은요, 지금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 한 사람이 되도록 힘쓰고 애써야 되더라는 거죠. 다니엘의 모습이 바로 그랬다라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그러나 사람을 사랑하는 데는 최선을 다하는 한 사람이 되었어요. 놀라운 사실은 뭐죠? 하나님은 그런 다니엘을 계속적으로, 지금 세 개의 시대가 바뀌었어요. 신바벨론, 또 메디아, 페르시아 중간시대, 또 페르시아 시대까지 뭐가 되게 했어요? 총리로 삼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이야기를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으면서 사람들에게 친절하는 모습을 가진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삶에서 친절함의 모습을 가지고 주의 사랑 전하는 일들이 있기를, 또 저는 또 간절히 원하기는 그렇게 사는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관계의 복을 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어떠한 일이든지 책임을 지려는 태도를 취했다라는 거죠.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에게 보여지는 가장 큰 태도는 바로 책임을 지는 거였어요. 근데 이 책임이 그냥 뭐 하나 잃고 마는 게 아니에요. 자기 목숨을 두고 책임지는 거예요. 이제 6장에서도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건 뭐죠? 자기 목숨을 담보로 하는 거예요. 앞에서 하냐냐, 미사엘, 아사랴도 그랬죠? 자기 목숨을 담보로 책임을 져요. 자기 말에 뭐예요? 책임져요.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사람은요, 참으로 비겁한 사람이고요, 간신과 같은 사람이고요, 양심이 없는 사람인 거죠. 자신의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덮어씌우고 자신은 도망가는 것은요, 하나님은 그냥 지나치지 않아요. 잠언 24장 12절에 보면 너는 알지 못했다는 이유로 내 책임을 회피하지 말아라. 내 마음을 살피시며 너를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 어찌 그것을 모르겠느냐. 그는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이다. 사람이 행한 대로 그 사람이
어떻게 행한지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그 의도를 정확하게 분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의도를 분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냥 지나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책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작은 일에 성실한 사람은 큰 일에도 성실하고 작은 일이 정직하지 못한 사람은 큰 일에도 정직하지 못하다. 작은 일에 성실한 사람은 큰 일에도 성실하고 작은 일이 정직하지 못한 사람은 큰 일에도 정직하지 못하다. 반대말로 하면 작은 일에 정직한 사람은 큰 일에도 정직하다. 우리 삶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거 뭐죠? 책임지는 사람은 작은 일 하나라도 소홀히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한 영혼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이 이야기가 바로 한 영혼을 책임지는 모습에서 하나님 나라를 책임지는 모습이 보여진다라는 겁니다. 우리 삶은요, 결국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일들, 작든지 크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사는 삶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더하시죠. 다윗이 자신의 삶의 힘듦과 어려움 가운데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시편 42편 5절과 11절 43편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들아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다윗은 지금 이 상황이 어렵죠. 공고한 상황입니다.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그래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랍니다. 자기 스스로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 우리 삶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힘들고 공고하고 피곤하고 어려울 때, 괴로울 때, 아무것도 할 힘이 없을 때 뭘 어떻게 해요? 눈을 들어 주를 보는 거죠. 그리고 우리 안에 불안감 대신에 주님의 소망을 두는 겁니다. 그리고 나에게 도움을 주실 분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선한 태도를, 겸손한 태도를 취할 수 있게 되고요. 또 책임을 가지는 태도를 취하게 되죠. 다윗이 자신이 도망치면서도 자신과 함께 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을 구해가기도 하잖아요. 우리 삶은요, 이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라면 타협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며 신뢰하고 또 한 가지는 사람들을 향해서 선의 베푸는 것을 멈추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열매 맺게 해주실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반드시 어떠한 일이든지 작은 것이라도 책임지고 살아갈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나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힘을 얻으시고 새 소망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은혜, 귀한 사랑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목숨을 잃는다 하더라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신앙에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또 한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선함을 베푸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겸손했습니다. 그리고 책임을 지는 자세로 살아왔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용기가 부족해서 혹시나 주저하고 있다면 성령님, 우리 마음을 두드려 주시고 용기 주시고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 주의 소망과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을 향해 당당히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또 주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축복합니다.